네,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네, 오늘 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말씀과 약속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상을 따라간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인생에 워드 시스템이 장착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월드 시스템이 장착되었다. 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었고 그의 조카 롯은 세상을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시고 또 동시에 세 가지를 포기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세 가지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며 너는 복이 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하는 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이 두 가지가 늘 병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게 있고 보상이 있다는 거죠. 포기는 무엇이고 보상은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를 부르신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인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삶은 모두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 세속의 질서, 즉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과 결별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 땅의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결국 이들이 결별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서로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도피했는데 그곳에서 득과 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바로는 노비도 주고 양도 주고 소도 주었습니다. 그 노비와 우양이 불어나 재산이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에 위기를 갖다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갈라지게 되고 뒷부분에서 생각하겠지만 롯은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이를 의로 인정해 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으로 칭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믿음은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성경이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칭의에 대한 복음입니다. 신약시대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아들의 공로, 아들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3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이나 야고보서 2장 23절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창세기 15장 8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의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새를 쪼개지 아니함으로 솔개가 제물을 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쪼개지 않은 제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을 섬기며 나그네로 살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야 큰 제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나라들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제물을 쪼개서 그 제물 사이로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게 되므로 맹약을 하게 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이 약속한 사람들은 그 제물처럼 쪼개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다른 제물들은 다 쪼개었으나 새는 쪼개지 아니하므로 솔개가 새의 사체를 탐내어 사체 위에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는 횃불이 지나갔고, 다시 말하면 응답의 불이 지나갔고, 쪼개지 않은 새에게는 솔개가 와서 그 재물을 탐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방황이나 나그네 생활에서 어려움이나 기업을 상실하는 것 등은 모두 쪼개지 않는 자아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새의 재물이라도 목을 비틀거나 아니면 날개라도 찢어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 번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보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이 되려고 하면 자아가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쪼갠 재물 사이로는 횃불이 지나갔고, 쪼개지 않는 재물 때문에 흑암이 오고 솔개가 찾아와 재물을 탐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흑암과 악한 영의 역사는 나의 쪼개지 않은 삶, 내려놓지 않는 옛사람의 성품 때문인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17장에서 할례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 생식기에 칼을 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해야 했으며, 만약 그렇게 행하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생식 능력이 있음을 의지해서 이스마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네가 의지하는 것을 자르라고 말합니다. 마치 재물을 쪼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어떤 젊은이에게 주님은 내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셨고, 부모 때문에 핑계대는 자에게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의존하고 핑계하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모셔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 언약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고, 다음 해의 약속대로 아브라함 100세의 자식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을 우리는 보통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데, 때문에 이스마엘은 자기의 힘으로 낳은 율법의 아들이었고 이삭은 은혜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율법의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뭔가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얻은 이후에 그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깊은 헌신을 요구하는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결국 그 아들 이삭을 번제 제단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죽음의 터널 같은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이른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는 2000년 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모리아산 골고다 십자가의 제단에 올려진 예수님과도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달라고 하거나 하나라도 더 요구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하는 세상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아들까지 포기하며 번제의 제물로 내어놓고 철저히 헌신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감동하시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결과로 하나님은 큰 복을 그에게 주시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증명되는 것이죠. 이제 세상의 질서를 또 세상을 따라서 산 사람 롯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면 롯은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간 사람이죠. 사람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은 바로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를 산다 할지라도 환경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약속을 바라볼 것이냐, 사람을 볼 것이냐, 하나님을 볼 것이냐, 자신의 연약함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할 것인가, 이게 늘 갈등하게 되죠. 그런데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당장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나눠지게 될 때 무엇에 관심을 보이는가 하면 창세기 13장 10절 11절에 보면 요단 지역의 풍요를 보았을 때 에덴 동산 같고 그들이 경험하고 왔던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길이 사망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어도 넉넉한 땅 에덴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생각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헷갈리게 되면서
인생은 결국 무너지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롯에 대한 의미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이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매일 보고 듣고 느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에 젖게 되고 그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생각, 그 가치관 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원칙이 새겨져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장이 보장될 수 있고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롯은 성문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의 문화는 법관이나 그 지역의 제일 높은 장로 등의 힘을 가진 사람은 성문에 앉아서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장하며 이렇게 의논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구출했을 때 그리고 전쟁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그 소돔성 사람들에게 돌려주게 되면서 그의 조카였던 롯의 지위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매우 높은 사람이 되어서 성문에 앉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롯은 세속에 대한 갈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번 자기에게 미친 어려움을 경고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번 적군들에게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아난 그 계기를 뭔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어떤 기회, 새롭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출세의 기회로 생각하고 좋아했던 거죠. 자기가 성문에 앉게 된 것을 좋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말씀에 의하면 그의 영혼은 상처가 나고 있었다. 늘 악한 것을 보고 악한 생각들을 접하면서 그것을 보편적인 사고로 자리 잡도록 그렇게 되는, 우리가 이 파리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마냥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는 얼마나 하나님 없는 먼 곳까지 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당시 소돔 성에는 동성연애가 굉장히 만연했고 천사가 롯의 집을 찾아갔을 때 롯은 그 천사들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처녀 두 딸을 그들에게 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하나님 앞에 매우 불의한 일이었죠. 훗날 두 딸이 씨를 남기려고 아버지와 근친 상간의 죄를 짓게 됩니다. 모든 가족이 다 망가져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철저하게 왜곡되고 다만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속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분명한 자기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의 질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롯의 가족들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진노의 재앙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할 때에도 롯이나 그의 가족은 계속해서 지체했고 주춤거렸습니다. 롯은 심판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자기가 이룬 그 많은 것들, 사위를 비롯한 수많은 관계들, 그 어느 것 하나 그를 망설이게 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더 그들 깊숙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쫓아나왔지만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은 결국 부끄러운 두 족속의 그 조상으로 남게 됩니다. 아들이면서 결국 손자인 족속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이었죠. 신명기 2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결과죠.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가,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가 아니면 그의 조카 롯의 길을 가는가. 모압 여인 중에서 구속사에 쓰임받음으로 유일하게 왕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그 사람 한 명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그런 여인이죠. 어쨌든 우리는 오늘 믿음 생활의 실제를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따라간 사람, 그 아브라함의 삶의 결말과 세상을 따라간 사람 롯의 결말을 봤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둘 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따라서 롯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복력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아브라함처럼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의 성품이 풍부한 그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삶, 하나님은 결국 그의 삶을 복으로 이끄셨고 또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동시에 말씀보다는 세상을 따라갔던 롯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그의 삶에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고 가족의 관계나 이런 모든 관계도 다 흐트러지게 되었고 결국 나중에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그 후손들을 남기게 되는 불행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쩌면 롯과 같이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다시 한번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정말 자신을 부인하고 그 새 재물까지 쪼개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길을 가야 마땅했던 아브라함, 또 그의 삶처럼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폭래프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돌아오는 모든 시간까지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